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써 2023년 7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정사역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지 말고 부디 저와 여러분이나 마음에 묵상하면서 두려움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예요. 스바냐. 이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스바냐는 어느 한 절을 딱 떼어가지고 말씀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한 장으로 쭉 이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을 다 찾으시고요. 스바냐 1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유다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또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도 너무나 많이 그 마을의 동네 수만큼 많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책망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행해지는 심판이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아주 우주적이고 굉장히 종말적인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은 동시에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 유다에 대한 긍휼과 회복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은총을 입은 자들과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서이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요한 아래 있을 심판에 대해서 심판만은 1장 1절부터 3절에 딱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임한 말씀인 걸 알 수 있고요. 스바냐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요것만 다 읽으려고 해도 성경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야 찾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심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할 것을 먼저 말하고요. 그럼 이 진멸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가 여기 잘 들어야 돼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뭐예요? 코로 기직하는 것들,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이런 사람과 짐승을 생각이 있는 것들요. 사람이 영혼 육이 다 있지만 짐승들은 영과 혼만 있다고 그러죠. 생각만 있으니까. 네.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죠. 또 땅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오늘은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둘러보면서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사실 설교라는 건요 사람의 생각, 정세, 적용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혀설자 가르칠 거죠. 혀로 가르치는 거죠. 알고 보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저도 늘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돌아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부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오직 저는 대언의 영으로, 누가 대언의 영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예요. 선견자예요. 그러나 먼저 받은 것을 아론의 입에 넣어서 아론이 대신 말했잖아요.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모세가 준 것. 모세는 지금으로 치면 모세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그것을 자기 형 아론에게 말로 해주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론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전하는 종들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4절부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쭉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아울러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마림이 뭔지, 말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말감도 나옵니다. 여기 말감은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섬기던 국가의 신이에요. 말감은요. 그래서 이 말감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냐면 어린아이들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피해 제사를 드렸던 거지. 이것이 어디에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밀곰이라는 것은 또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하 23장 1절, 13절, 23장 13절, 또 몰렙은 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또 이렇게 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이거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른가 제사장들을 아울러서 멸절할 때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응? 또 그 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검은 옷을 입다 하는 뜻. 아람어에서 아람어 그 쿰라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지금도 말한 것처럼 스바냐서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면 이른가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요. 그 말이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 나오죠. 열왕기하 2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마리아에서 베다원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제사장 호세아서 10장 5절요. 이런데도 이 그마림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마림이란 뜻은 검은 옷을 입다. 네? 말가뭐 뭐예요? 그들의 왕이다. 누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절해 보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응?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랬잖아요. 이것들은 뭘 하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여.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구합니다. 근데 때로는 찾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을 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제 입술에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 돌리고 회개할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걸 말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걸 말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염치가 없다 보니까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망할 짓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우리가 보기도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망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왜?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는 미혹이에요.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복, 그냥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혹을 받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저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에 영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시장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두려워만, 누구를 청해서 혼을 내줄까? 딱 구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이 됐다 하니까요. 응? 또 가까이 됐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들은 궁전에 있죠. 성전이 아니고 궁전에 있죠.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고, 하나님을 입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마지막 때 흰 옷을 입잖아요. 흰 무리의 옷을 입어요. 거룩한 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습니다. 신부들은 세마포, 흰 옷이라도 아주 가늘고 아름다운 실크 이런 걸 입는다는 얘기죠. 그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고 경고를 하시면서,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는 모든 배들의 상고들이 울고 또
유황과 황금을 실어나르는 배들이 다 멸절하고 없어지는 것들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저것들이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 예, 끊어졌다고 말씀하신 그때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언제요? 그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는 우리한테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아무 일도 안 한다. 나타남도 없다. 그렇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 귀에 뭘 들려주신지 안 들려주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항상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일하고 소산을 먹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십자들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온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상황은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맹인 같아 깜깜하게 크고 두려운 날. 소경같이 돼도 앞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니. 왜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잘못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응? 이 빠르게 오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정말로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이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성읍들을 치고 망대를 치는 이런 날이 우리가 맹인같이 이렇게 되고 또 오죽하면 세상에 말씀 보세요. 그들이 피는 쏟아져도 티끌이 피가 쏟아졌는데 물이 돼야지 왜 티끌이 됩니까? 피가 말라붙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면 티끌같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살은 분토같이 돼요. 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가지고 분토같이 갈아 뭉개져 흙같이 된다는 거. 같이 날려댕기다. 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어떻게 힘들다고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갖고 우리 구원을 못한다는 거. 사는데 풍요하게 사는 거는 되겠지만 온 땅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누구를 멸절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절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들 가운데 사람과 짐승과 새와 모든 거 다 멸절한다고 하셨어요. 응? 왜 그래요? 무별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 말간을 가리켰던 맹세는 양쪽을 다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는 왜 가요? 아 마음 다스리고 수양하기 좋아서 간대요. 교회는 왜 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온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자, 2절에 볼게요. 2장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언제예요? 지금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번이나 지금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때요? 어떤 전이라고 하면 시행되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또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도 때로는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혹시 평소에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잘하고 온다고 했지만 때로 흙이 진흙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가 있죠. 그것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라. 그러면서 성경에 있었던 예들을 들어주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뭐 골게이트 사장이 이렇게 해서 돈을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여줬다. 이런 사람이고 누구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4절을 보면요. 2장 4절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랬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게 다 뭡니까? 블레셋의 큰 도시들이에요. 이방 나라 중에서도 블레셋 가운데서도 큰 도시들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해변 주변 그레 족속에도 화 있을진저. 도시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변에 있는 족속도. 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레셋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블레셋이 하는 짓들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의 사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금방 차려요. 아이고 싶어서. 언제 정신 차려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다가 어머나 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두 길게가 있지만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튜브에서 아무리 들어도 유튜브에서 드리는 거는 구경하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강단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찔림을 받아요. 왜?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를 멸할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의 풀밭이 되어 해변은 풀밭이 된대.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노.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소금이 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연밭이 되리라. 응? 강이 변해 사막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고 이거 누가 다 하시는 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과 권세로서 이렇게 하면서 해변은 풀밭이 되고요. 목자의 운막과 양떼가 우리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어디든지 목자의 운막과 양떼가 있는 곳. 7절 그 지경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자식 뭐 절에 가서 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에게 빌지 않더라도 자식이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은금이 우상되고 명예가 우상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라도 철없이 지냈을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다 지경에게 이 남은 자에게 이게 돌아갈지라. 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들어놓으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살피면 여호와를 어떻게 한 자예요? 목자로 삼는 자들은요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평생이 선하신가 인자의 정령 저여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됐는데 참 정말 얘네들은 골치 아픈 자식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자기들 경계도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주의를 몰라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주신 축복,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아이들 잘 기르고 잘 되고 세계 나가 있는 선교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애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 차세대 선교사들로도 부르심을 주고 순교자의 가정에서 또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낌이 있어야겠죠. 응? 그러므로 만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인데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만드신 후에도 계셨고 다시 만드신 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응? 맹세를 안 되잖아요. 나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부터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모든 하나님을 드러낸 이 모든 것 여러분 스바나 2장 9절 아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우리로 치면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맹세를 하신대 맹세 뭐라고?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은 자손은 고모라 같으며 소돔 고모라는 불로 멸망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아주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고 다니는 거 핵폭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모압과 왜 그래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 특별히 뭘로 유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뭘로 유명합니까? 동성애로 유명하잖아요. 네? 찔레가 나며 수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해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한때는 그들이 강성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했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억으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재물을 쌓고 모아놓은 것을 의인에게 주신다고 사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뭘 가지려고 벌려고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왜 저는 이런 말을 하느냐? 첫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아무나 권사 줍니까? 아무나 장로 줍니까? 정말로 권사답게 정말로 집사답게 저도 정말로 집사답게 탈 때에 사실 저도 그랬또 그때는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하고 매일 성장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몰래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콜라가며 한다고 하고 다 이럴 때였거든요. 응? 그때 받은 것도 겨우 집사예요. 집사 받고 나서는 교회 직분을 못 가졌어요. 저는 바로 전도사로 목사로 뭐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다녔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은 딱 권사님을 드린 분이 있어요. 응? 그 아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김미성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평생을 고생해서 예수님밖에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그냥 오직 돈 벌어서 아이 하나 잘 기르는 걸로. 왜? 남편은 또 신앙도 물론 안 가졌지만은 말하자면은 부실한 남편이죠. 아내에게 가정에 충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돈 버는 평생 번다야 술값으로 다 없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돈도 버는 것도 없고 자기가 보면 쌓아 모아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누리고
살고 뭐 없는 거 없이 하고 살고 뭐 없는 게 없기는 뭘 없는 게 없어요. 어? 지가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항상 뭘 줘도 주니까 나누고 살고 어디서든지 오든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 어디다 나누겠어요? 저는 것도 있으면 될 수만 뭘 집에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 이건 여기 보내 저기 보내 살 때는 뭐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해다 놓고는 못 주고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도 이거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나눠줘야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왜 하게 되느냐면 뭘 일을 해서 수동가 모압 사람처럼 은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바빌론의 상고들처럼 은금을 배로 실어 날라서 낙토며 유황이며 모든 상고의 배들이 무역해가지고 돈 버는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처럼 남은 백성이 되어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 시편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어. 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몇몇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는 목사라고 이름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살았으면서 우리 교회에 잠시 잠깐 있었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그러면서 엄청난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를 모독을 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성도들이 참 성실한 성도들 오다가 다 안 오는 거야. 한 명 좀 힘있는 성도들 정말로 인물도 괜찮고 누가 봐도 우리 성도님에게 자랑할 만한 이런 그냥 주일마다 와서 같이 전도 다니고 없는 가운데도 또 헌금도 착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또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인간이 그걸 목자라고 부르겠어요? 저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심지어 돈까지 줘서 못하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면서 여자 목사들이나 건드리고 다니고 염치 없이 남의 유부녀들이나 이걸 목사라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내 주변에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뭐 들어가요? 음란한 영이 따라다니는 사람? 음란한 영 들어가죠.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거짓말 배우는 게 그거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멋있게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영이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서도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해변에서도 풀밭이 되고 목자의 온막과 양떼가 우리가 있는 이런 곳에서 보호하시니까 지키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런 크고 두려운 날에 피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해줄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해변 사람들이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때는 도시에는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해변에 쫓겨난 사람들이 다 지금 풀밭이 되고 목자의 온막과 양떼를 만들어주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놓으시고 거기서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만 힘을 못쓰게 만든다는 그래서 개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성전 예배가 아닙니다.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절에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리니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는 또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바벨론, 가사, 에그론 이런 것들은 블레셋의 수도잖아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 그렇지만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아다 망했어요.
아수르에는 어떻게 됐어요? 니누의 백성들이 왕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임시적으로만 그렇지 결국은 마지막 때는 다 결국은 다시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신으로 돌아가서 다 심판을 받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시기를요. 니누에를 항폐하고 사막같이 멸망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를 때로 놀고 사람 살던 곳에 짐승이 눕는다. 살림이 우거지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밖에. 이거 뭐야? 성전이든지 왕궁이든지 부잣집들은 높은 집들이 다 이렇게 짐승이 처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러 오직 나만 있고 나 이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교만하기 짝이 없었단 얘기죠. 응? 없는 거 없고 불편한 게 없고 괴로운 게 없고. 응? 우리도 어찌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하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부유층에서 상위계층으로 파티나 다니고 그러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나 그들에도 심중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질투의 불이라도 있기 마련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한다. 마음속에 나만 있다. 나 위에는 누가 있냐. 이렇게 하던 세상 신들을 말하는 거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게 들짐승들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니까 들짐승들이 엎드릴 곳이 됐다는 거. 그 아름다운 성들이요.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이 되고 이제는 누가 사고 파는 집도 없어. 파지도 않아. 너무 큰 성이고 너무 좋은 집을 그 집을 누가 사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놨던 집들에 들어가면 요즘 날도 제가 무슨 성인데 옛날에 뭐 엄청 비쌌던 집인데 지금도 600억에 내놨대. 600억. 아주 뭐 수십 년을 비워놔서 왕궁 같지도 않죠. 완전 성이더라고요. 사진이 600억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선교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거를 한국에서 힘을 써가지고 세계 선교지로 삼아가지고 선교회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사서 나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할까요? 선교센터가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잘 지어질 이유가 있어요? 옛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허구한 날 거기 들락거리는 사람 옛날 얘기 할 텐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응? 여러분 지금 스바냐 3장까지 했습니다. 2장까지 했습니다. 3장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나 지났어요. 오늘 스바냐 3장까지 3장에는 소망장이에요. 그리고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3장도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거 하려면 앞으로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이건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그래서 오직 3장 13절부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죠. 어떤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유다의 남은 자들. 유다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렬해 나가시는 통로 아닙니까? 유다는 수두지파라고 있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 나가서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은 자가 많은 족속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순교자들을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한 마을 교회를 불태우고 그 족속 하나를 아예 그냥 멸절을 시키는 거야. 여자가 남자가 없어. 애고 어른이가 없어. 목은 잘랐으면 됐지. 거기다 총은 왜 총질합니까? 피가 터져서 그야말로 분토같이 거기다 아니 죽은 사람 발목 잘라서 뭐 할 거야? 응? 그렇게 잔인하게 한 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괴롭힌 거 목숨은 한 목숨이에요. 숨 딱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겠다고 차렸다 그렇게 충화를 하고 칼날로 자르고
귀를 자르고 눈을 빼내고 죽었는데 무슨 그렇게 분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원소들은 마지막 때는 무지무지하게 자기네가 심기를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1000배나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저는 요즘 순교자의 소리 여러분들도 꼭 좀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주면은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왜 요즘은 순교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며요. 마지막 때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순교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때예요. 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특히 뭐를요? 기독교를 폐하자는 그런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자기네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러한 어미무시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 전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정말 보고 느낀 대로 말했어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이고 또 죽이고 뽑고 또 뽑아도 끝이야. 죽은 다음이니까 고통 없어요. 그렇지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혓바닥 잘라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응? 불집게로 집어내고 이빨을 뽑고 그야말로 태워 죽이고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었다 담궈 꼬치를 만들어놔. 아예 오뎅 꼬치같이 만들어놔도 오뎅 꼬치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놔도 그냥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형벌을 받고 영원히 그것도. 세상에서 한 번 죽고 숨 떨어지면 의식은 없습니다. 의식 불명이면 끝입니다. 고통도 못 느끼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 속에 넣었다가 불 적재에다 구웠다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렇게 베고 저렇게 베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보고 온 참상들을 여러분 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소사라 목사님 쓴 그 지옥 천국 감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해서 저는 그분 잘 몰라요. 딱 한 번 집회 가고 딱 한 번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풍기는 영적인 품위와 하나님을 자주 만난 사람에게도 흘러나오는 영적인 향기를 보고 나머지 아무것도 의심할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뭐 의심할 게 뭐 있어. 그분은 이화에도 나와서 의사에다가 생물학자에다 박사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논문을 100개를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책도 수도 없이 낸 사람이고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고 천국 지옥 간증을 너무 하니까는 사람들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말하자면 그 미혹받아서 그걸로 간다 해가지고 이분 LA에 그 교회도 제가 예전에 갔다 왔죠. 오래전에. 그때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교회 갔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국서 목회를 하시고 뭐 오래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안초받은 저도 뭐 우리들보다 항상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논문 100편을 써내신 하나님에 대한 천국지옥 간증을 100권을 쓰실 정도까지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 믿는다는 거냐 천국 지옥만 분명하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도 9월달부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많이 신청들 하고 있고 응? 거기는 무료로 하면서 오직 은혜만 받고 변화만 받으세요. 오직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할 믿음만 가지세요. 오직 흰물에 들어가고 오직 신복 옷만 입는 천국인을 받으세요. 이런 것만 하는 데더라고요. 나쁜 거 뭐 누구 화는 것도 없고 겸손하시고 배운 거로 보나 뭐로 보나 그것도 그거 같다. 오직 하나님 뜻이면 지구 땅끝 어디든지 가서 우물 파주고 먹을 것 같다.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 공급하는 손길이지. 은혜 받는데 누가 공급하네요. 여러분도 은혜 받는데 누가 작정 헌금 날고 은혜 받는데 누가 헌금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라도 팔아서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행진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스바냐서를 다시 며칠 전에
오늘은 성경을 어디를 좀 읽을까? 어디를 들을까? 낮에는 요즘 몸 안 좋다고 핑계대고 집에 있던 날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튜브도 아니고 스마트 방송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 2분짜리, 1분짜리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럼 끊임없이 지나가도 끊임없이 나오니까 시간은 금방 1시간, 2시간 가요. 그러다가 정신 드는 거, 어머, 미쳤나?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았나,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디를 좀 오늘은 읽을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바냐서의 감동을 주셨어요. 스바냐서는 읽은 지도 오래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장 17절이죠. 만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졌는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잔담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 요거 딱 17절에 있어요. 요게 소망이에요. 스바냐 전체에. 야단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단은 쳤지만 남은 자가 대해서 이 은혜 받을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바냐 1장, 2장은 뭐에 대한 거다? 오직 심판에 대한 건데 누구누구를 비유했다? 모압과 암몬을 비유하고 또 바벨론과 니느웨를 비유하고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 꼭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죠? 이 상고의 배들이 금은부와 이런 것들은 바벨론이 무너질지라도 남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변이 6절에 2장 6절에 풀밭이 되고 목자의 옷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서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은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고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은 원수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스글론도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살피나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르다핌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응? 나의 숨을 곳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정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스바냐 1장 2장을 그때 읽으면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전부 다 심판에 대한 거니까. 지난주에 심판에 대한 얘기했는데 또 심판에 대한 얘기 주니까 내가 두렵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두려워서 내가 먼저 각성을 하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죠. 응? 그래야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전할 때도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것은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땅에서 이 책 저 책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동은 되죠. 순간적으로 인간이니까 따뜻함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픔을 같이 안 느낄 사람. 그러나 영적인 회개가 갖다 주는 그 원통함과 원수마귀의 속은 분통함과 이런 거는 영적으로 이 데미지를 확 입는 정도가 아니면 금방 그렇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 막 뭉게구름처럼 번져나가면서 가슴에는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다가 마지막 스바냐 3장 14절부터 이제 20절이 위로하시는 한 7, 8절 말씀 되죠. 한 7절 말씀 되네요. 이 말씀에서 또 위로를 받으며 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이번 주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스바냐서를 읽고 깨닫고 느끼는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떤 책이에요? 남은 자가 들어주고 위로를 받아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남은 자라고 심판에서 남은 자, 심판을 이긴 자,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예. 저는 솔직히 서사람 목사님 책을 갖다 놓고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잠깐 읽었으면서도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일치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사상들과 일치하고 그분만큼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연구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나는 연구하보다는 눈도 안 좋고 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기도해요. 너에겐 주께 기름 부음 받는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죠.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오면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가르친 그 안에 거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것.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이 수반야서를 많이 읽으세요.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나도 많이 읽으세요. 식사하시면 또 읽으시고 교제하면서도 읽으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막 내 몸에 푹 절이듯이 그래서 지고 앉아있으면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 성경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심판이 준비가 되고 정신이 번쩍 나고 하나님 만날 정말 세번풀이 입을 신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또 이부에서 뵙기로 하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시바냐서를 통한 심판에 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하도록 하며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바냐서 1장 2장 가지고 했는데 2023년 7월의 마지막 날 30일 마지막 주일 우리 일부 예배로 드려진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왜 1분기 지나고 2분기 처음 시작하는 7월에 마지막 날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주시는 마지막 경고장 기억하시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